아름다운 찬양 올려주신 우리 성가대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눌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저희 노년지교회가 설립 4주년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귀한 교회 오늘 4주년 예배를 위해서 또 지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저희 목사님께서 지금 또 허리 디스크가 좀 많이 불편하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이 저희들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체험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오늘 유달리 더 쿵쾅쿵쾅 거려서 지금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PPT 제가 아까 올려드린 거 한번. 이게 딱 나와야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초청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저걸 감춰놨어야 되는데. 자, D-Day 43 아까 있었죠? 혹시 D-Day 43이 뭘까요? 대통령 선거는 아닙니다. 뭘까요? 예,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새생명 초청 잔치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전도연합집회 우리 김성광 목사님 모시고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전도연합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4일 동안 이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 방법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너무 귀한 시간이었지만 이 소명 또 소망과 좀 비전 그리고 좀 기도 제목을 딱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316 교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316 교회. 두 번째는 전도하고 초청하는 316 교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1,000명 출석 교인의 응답으로 가는 316 교회.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부목사에게 주신 또 이 사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에 주신 우리 구호가 있죠.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선창하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 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초청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제가 하는 구호를 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 제가 딱 생각하는 건 두 가지만 딱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1,000명 출석 교인의 응답,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함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316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저희들이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신데요. 그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방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죠. 천주교는 어떻게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냐라고 말을 할 때 오직 카톨릭의 성례를 통하여,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가 있죠. 이 7가지 성례를 통하여 자연인에게 주입되는 초자연적인 능력 하면서 카톨릭 교회의 사제가 아니면 이 은혜가 불가능하며 그 행위 자체가 은혜를 내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사제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면 그 내용이 어떨더라도 상관없이 은혜가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믿음은 믿기로 결단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행위 자체가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 말하는 은혜의 방편은 행위 자체가 은혜를 내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저희 개신교의 은혜의 방편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례도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성례고, 우리가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냐라고 할 때 바로 오직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가 이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이 강단에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는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임하여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 개신교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 말씀이 없이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적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창조의 말씀이며 권능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인, 은혜의 방편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하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의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 외적 부르심 앞에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의 부르심이 임할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보여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열왕기하 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죠? 듣는 마음이에요. 렙쇼메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표준 문서,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저희들이 개신교, 곧 장로교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 보면
이 말씀을 설교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공식적으로 인허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임하게 된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집중하고 이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의 삶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셨어요. 새 일, 이사야 43장에 말하는 새 일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우리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은혜 부어진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누가복음 5장은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그물을 씻는지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어업을 하고 나서 아침이 밝아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에 그물을 씻는지라라는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자리가 베드로를 부르신 자리인데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 자리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자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까지 보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같은 장면인데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다 걷어서 이제는 조업을 마치고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이게 한 장면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다가 그들이 중간에 그 길을 포기한 겁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를 포기하고, 가정의 문제였는지 개인의 문제였는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생업의 자리로 와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그때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바로 모습입니다. 바로 두 번째 찾아오신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두 번째는 밤이 새도록 잡지 못함이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제 어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내일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부가 텅 빈 그물로 새벽을 맞이할 때 그 모습이 어떨까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였다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그리고 동이 터버리는 거예요. 아마 굉장한 허탈감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절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절망의 이 시간이 곧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텅 빈 그물과 같이 나에게 지금 절망과 그런 많은 허망함과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상황을 넘어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절망 속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나를 따라오라 하셨던 이 장면이 두 번째 부르심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형제들이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들이 그 부르심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생업의 자리로 온 겁니다. 그리고 생업의 자리에 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그 그물마저도 텅 빈 채로 아침을 맞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주님은 그를 아셨고 그의 전생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부르실 때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한즉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에요. 그 시몬을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 바꾸셨죠?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실 때 그에게서 게바를 보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부르리라. 네가 시몬이 아니라 네가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베드로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주님의 부르심 속에는 시몬을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에는 게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주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지금 내 모습이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그물질하고 있는 시몬일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베드로로 바라보시고 게바로 버르시는 그 주님의 눈을 통하여 나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이렇고 저렇고 할지라도 우린 그들을 향해 장차 게바라 부르리라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단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저를 기대하세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좀 쑥스럽지만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저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또 한번 말할까요? 우리 교회를 기대하세요.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의 말을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단어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동이 텄고 해가 떴습니다. 전 낚시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낚시를 좋아합니다. 근데 낚시는 정말 밤에 잘 돼요. 동 트고 해가 중천에 떠면 고기들도 밥을 안 먹는 것 같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고기는 낮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저는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이 물길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될지, 언제 그물을 걷어야 될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해서 예수님은 목수십니다. 이런 의미겠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한 거예요. 아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리이다. 놀라운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상황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우리 찬양에 보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신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해석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이 말씀은 말씀의 상황이 그렇지 않고 또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속에는 의지하여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물론 해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저는 헬라어 잘 못하지만 에피데투 크레마, 레마라고 하죠. 크레마 순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지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말씀 위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상황이 주의 말씀과 다르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지식으로나 내 경험으로나 동튼 아침에 지금 상황으로나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게 하나도 맞지 않지만 말씀하셨으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달라요. 내가 이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넘어선 순종이 아니에요. 단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물 던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두 번째 상황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실패했던 자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의 믿음은 상황을 넘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큰 믿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큰 믿음이 아니라 온갖 의심에 가득 차 있고
하나도 기대되지 않고 밤새도록 했던 일을 반복하려니까 짜증나기도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 억지로 순종한 작은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은 그 작은 믿음이에요. 왜냐? 베드로는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던지라니까 제가 던질게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둥 어떻게 됐죠? 누가복음 5장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라. 아멘. 그의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런 믿음이라기보다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거절할 수 없으니까 짜증나기도 하고 기대 없기도 하고 의심투성이지만 던지겠습니다. 던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는 듯 많은 물고기가 잡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모든 것에 마치 무릎을 꿇히듯이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자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릎을 꿇히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힘을 오늘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담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이 중요할까요? 순종이 중요할까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왜 나의 믿음을 선택하지 않죠? 제가 여기다 약간 트릭을 써놓은 거예요. 나의 믿음을 넘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기대하지만 그의 믿음은 형편없는 작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도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나의 믿음을 넘어서, 나의 소신을 넘어서, 내 경험을 넘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신 열매는 엄청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물고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이 잡힌 것이 응답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이건 응답의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이 순종의 결과로 베드로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뭘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받은 진짜 응답이 뭘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응답이 뭘까요? 그물이 찢어지는 응답?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왜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이 고백은 뭐냐면요, 베드로의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자신의 생각, 경험, 기대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듯이 깨어질 때, 그 고기가 많이 잡힘을 볼 때,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이 무너짐을 볼 때 베드로의 자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뭐라고 열렸죠? 주여.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의 예수님을 말할 때 첫 시작이 뭐였죠? 선생님.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경험을 완전히 무너지고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그 역사를 보고 나서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자,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따라가나이다. 베드로가 그가 하나님인 것을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이다. 그걸 우리가 조금 의역하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따라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두 다 이렇게 돼요. 성경에 은혜 받은 자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따라갈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었거든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그 이방인의 여인이, 창녀와 같은 가장 밑바닥의 여인이 그가 믿음에 결단하는 것을 우린 들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상천하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전능하심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선생님이여 라는 우리의 그 수식어가 주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조종대를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비행기 조정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 조정을 할 수 있는 마음에 강한 동기가 왔어요. 그래서 기장님 앞에 가서 제가 운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장님을 옆으로 몰아내고 제가 운전대를 쫙 잡는 순간 그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조종대를 주님이 붙잡으실 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상승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종의 열매가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린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잘 믿냐 못 믿냐 그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그 믿음을, 나를 부르시면서 그 주님께서는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316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부르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새 일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크고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의심 많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해볼게요. 나의 믿음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과연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그 결론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상황이 말씀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순종의 열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 그 시몬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는 여전히 같이 함께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는 초청 전도 세미나의 시간표입니다. 새성면 전도 초청, 그 시간표가 바로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이 초청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99가지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단 한 가지만 찾아도 우리는 이 일에 나아가야 됩니다. 1,000명 출석교인의 응답 받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316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도하는 우리 316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1,000명 출석 교인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7월 6일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500명 초청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새생명 초청전도 축제에 우리 자신이 그 일에 순종하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아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나의 믿음을 넘어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의 믿음을 넘어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 받는 우리 316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